할렐루야. 하루에 7번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 되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아실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상륙함이 상륙해서, 이건 한참 진행된 다음의 모습인데요, 1944년 6월 6일 날 미국과 영국이 주축이 되었고, 그리고 캐나다, 자유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폴란드, 노르웨이 등 8개국 연합군 약 16만 명이 함께 동참을 하여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프랑스령 노르망디 해안에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감행하여서 이것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바뀌었던 그런 사건입니다만, 하지만 이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작전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르망디 해안에는 상륙작전을 대비하여서요, 해안가 뒤쪽에 독일군들이 큰 대포를 줄줄이 준비해 놓고는 배가 다가오거나 상륙정이 다가오면 포를 쏘아서 침몰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나마 대포의 포탄을 피해 상륙정이 이 해안에 상륙한다 할지라도 그 해안가에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로 콘크리트로 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진지 안에서 기관총을 해안으로 상해 놓고 기관총으로 난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해안가에 내려더라도요, 그 진지까지 가는 길이 그냥 바닷가 모래밭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철 구조물로 막아놓고 철조망을 겹겹이 쌓아놓았어요. 그것을 끊고 진지로 가는 동안은 기관총 난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해서 독일군 진지를 무너뜨리고 진격하는 게, 이거는 말 그대로 사지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명령을 내려서 진격하라는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아이젠하워가 장군이 내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장군이 내렸습니다. 이 장군이 16만 명의 연합군들에게 이 사제와 같은 노르망디 해안으로 상륙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그 명령을 받은 연합군 병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냐? 우리 보고 죽으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만, 왜 말씀 전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하라라는 말씀은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누가 너에게 잘못했다가 뒤에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7번은요, 한 번, 두 번 세알려 봤더니 7번이다 아닙니다. 7번은 유대인에게 완전 숫자입니다. 따라서 7번 용서하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항상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무한대로 무조건 용서해 주는 일이 쉬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더라도요, 사마리아 사람들, 과거에 자신들에게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로 가고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길로 지나가겠다니까 그들이 못 가게 막았지 않습니까? 뒤에 은혜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길도 못 지나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한 말은 뭐라 했냐?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저들을 태워버리소서라고 건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길 못 가게 한다고
불이 떨어져 태워버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무조건 항상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자 명령이었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은 제자들과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남을 용서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멀리는 남은 둘째치고 가까이는 왼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흔히 그러더라고요. 가까이는 왼수가 있다고. 용서하기 힘듭니다. 근데 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제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용서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름을 용서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클레어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는 젊은 시절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을 좁은 골목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둘이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한 사람이 벽에 붙어줘야 한 사람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딱 평상시 미워하던 사람과 딱 마주쳤는데 상대방은 딱 버텨서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당에게 절대로 길을 양보하지 않는 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악당에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악당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길을 비켜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길 못 비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클레어는 뭐라 했느냐? 그렇습니까? 내 삶의 원칙은 악당을 만나면 그냥 조용히 길을 비켜주고 지나가는 것이 내 삶의 원칙입니다. 그걸 비켜줬다는 거예요. 나기는 악당 만나면 길 비켜주는 게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클레어는 그 사람에게 길을 양보해 줬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용서한 것일까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용서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만은 한번 봐준다,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해 준다, 이번만은 그냥 덮어준다, 그 용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용서하는가 하면요, 성경에는 몇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 중 한 사람이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형들이 그 동생을 죽이고자 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그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던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인생이 참 모욕하게도요, 그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총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형들, 자기를 팔았고 죽이라고 저주했던 그 형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행짓이, 너 나를 애굽에 팔 때는 언제고 나에게 행짓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구걸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라고 팔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그러나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는 이런 거예요. 한번 봐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에게 당신을 통하여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주목해 볼 용서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말씀해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하나님 불을 때려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며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에 끼치고 자신에게 어렵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라는 거예요. 영국인 한 순교자 중에 유토피아라는 책을 저술한 토마스 무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가이자 인문주의자로 헨리 8세 때 대법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지낼 당시 헨리 8세가 자기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왕비와 이혼하겠다니까 대법관으로서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분노를 사서 아무 죄도 없이 사형 선고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는 자리에서 무어는 재판관이 마지막 사형 선고 단두대에 목을 잘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라고 말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읽으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러나 내가 아는 대로 스데반은 순교해서 순교자 반열에 올라갔고 사도 바울도 그 다음에 변화되어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그도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에서 사도 바울과 스데반은 다시 만났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처럼 오늘은 당신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에 오면 서로 반갑게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만납시다. 이것이 내 마지막 말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재판관은 기가 막혀서, 아니 나는 당신에게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냈는데, 재판장도 압니다. 이게 억울한 사형 선고인지.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내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토록 귀한 약속을 나에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무어는 빙그레 웃으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용서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남을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번만은 봐준다 이야기합니다. 이번만은 내가 덮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번만은 봐준다 그러셨습니까? 내 이번만은 덮어주고 봐준다 그러셨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더 이상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용서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가 맞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아들이 크면 누구 닮습니까? 아버지 닮아요. 딸이 크면 누구 닮습니까? 엄마 닮아요. 그래서 요리 잘하는 장모님 만나면서 딸도 요리를 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가 맞다고 말입니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닌데 내 집에 들어와 있으려고 하는데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가 말씀하지 않고 너는 내 자녀가 맞다고 하시며 우리를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모습, 그 용서의 모습을 소유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자녀가 맞다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용서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대로 용서하지 않고 살면 그로 인해 말로 할 수 없는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를 보는데 어떤 손해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남을 용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해 주면 내가 큰 양보를 한 것이고 내가 큰 희생을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공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를 아실 겁니다. 우리 넬슨 만델라 한번 볼까요? 아시죠? 그는 남아공 독립을 위해 활동하다가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27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근데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기를 감옥에 갇히면 그냥 앉아서 27년을 앉아있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만델라는요 27년 동안 뭐 했느냐, 해가 뜨면 채석장에 끌려나서, 채석장이 많은 데입니까? 돌 깨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해가 질 때까지 돌 깼다는 거예요. 27년을. 지쳐서 돌을 못 깨면 간수들이 두드려 팼습니다. 그렇게 27년을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악몽 같았던 27년이 지나서 감옥에 풀려난 뒤 남아공의 영웅이 되어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만, 재미난 것은요, 대통령 취임식 날 VIP 자리에 마련해 놓고는 누구를 초대한 줄 아십니까? 자기를 때렸던 간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간수들을 앞에 앉혀놓고 취임식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온 세계의 화제가 되었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한번 볼까요? 이 대통령도 미국 백악관으로 만델라 대통령을 초청해서 만났을 때 만델라 손을 잡으며 이를 놓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당신을 27년 동안 괴롭힌 사람들을 당신의 대통령 취임식 날 초대하여 잔치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만델라 대통령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감옥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나는 참으로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또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을지라도 사실 하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 자유인이 아닌 여전히 마음속에는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괴로워하며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자신이 자유하고 싶어서, 이제는 정말 자신이 편안해지고 싶어서, 이제는 자신이 정말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만델라의 말처럼 우리들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며 살면 그 마음속에 담아둔 미움으로 해서 자신의 영혼이 자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건강까지도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까지도, 내 영과 육이 피폐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과거에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개를 가지고 한 실험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 오사카 의과대학에서요, 증오나 분노를 가졌을 때, 미움을 가졌을 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는데, 그를 위해서 개 한 마리를 줄에 묶어놓고는 4시간 동안 두드려 팼대요. 4시간 동안 두드려 패고 나서 그 두드려 팬 사람이 앞에 보고 응응거리고 있는 그 개에서 머리에 내수에서 내수액을 갖다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요. 그게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내수액에서 시안이라고 하는 독소가 다량으로 검출되었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었냐니까 내 안에서 축출한 그 시안이라는 것을 개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양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 증오를 가지고 살면, 미움을 가지고 살면 시안이라는 독소가 우리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발생이 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다른 사람 80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방출된 시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본인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해를 한다는, 해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의 건강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사카 의과대학에서는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말하기를, 미움이나 정오를 가지고 살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시안이라는 독에 노출되어 무엇보다 건강을 해치게 되니 증오나 미움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라고 권고했습니다만, 하지만 손해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손해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손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손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거 다 취소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과 똑같이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하나님 너희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계산 잘합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미워하며 계속해서 닥달해서 누리는 이익과,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난날 나의 잘못을 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익과,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됩니까? 이거는 묻는 것 자체가 누가 생각해 봐도 어리석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내 건강의 손해는 물론, 내 마음의 감옥을 내 마음 내 나 자신을 감옥에 갇두는 어리석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용서받았던 일들이 다 취소가 되는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 중에 백스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저주를 하시든 복을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대신 내가 할 일은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백스트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므로 우리들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명령대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살며, 또한 말로 할 수 없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상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너는 내 사람이 맞다고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 앞에서 헛된 여정이 되지 않도록 인정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마디로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용서는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이익이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용서는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이익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용서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손해본다, 내가 참으로 희생한다, 천만의 말씀. 용서는 이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며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노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주의 성도답게 용서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